우리는 아파야 합니다.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, 주님의 군사된 자로서 당연히 내게 있어야 할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고난입니다. 내가 지금 가짜 신자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.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들 합니다. 어떤 이는 조용하고 장엄한 곳에서, 어떤 이는 열광적인 곳에서, 또 어떤 이는 신나는 곳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를 않습니다.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,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만 그를 믿을 뿐에서 끝나버립니다.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고난에는 참여하지를 않습니다. 갈수록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. 나를 모르는 많은 군중들 사이에 파묻혀버립니다. 그리고는 화려한 조명, 훌륭한 음향, 사람들의 분위기, 멋지게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목사님, 내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들뜨게 하는 찬양, 그 속에서만의 나름대로 자기식의 은혜에 흠뻑 빠져들고 나 은혜 받은 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. 그런데 예배에서 은혜는 잘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철저히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. 이상하게 혼자서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. 혼자서 기도를 못합니다. 찬양도 못합니다. 어떤 분위기가 갖춰줘야지만 은혜 받을 수 있는 나약한, 아주 나약한 성도일 뿐입니다.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철저히 숨겨버립니다.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, 고난이 찾아오니까 숨어버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인지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고 때로는 예배하러 가는 것도 다 귀찮습니다. 하물며 무슨 주를 위한 고난이겠습니까? 하지만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서 오늘도 거룩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.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. 좁고 협착한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. 베드로 사도가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응원합니다.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느냐? 그렇다면 즐거워해라.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.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. 그것이 바로 영광의 영,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는 증거다.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았니? 부끄러워하지 마. 오히려 더 영광 돌려라. 여러분, 주 안의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. 은혜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. 영광의 영,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. 여러분, 정말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받고 싶습니까? 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?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는 당연한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.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.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십시오. 세상에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. 그곳은 외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될 수도 있으며 가정이 되기도 하고 작은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난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. 아니요, 당신이란 그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, 그 곳들이 넘치고 넘쳤습니다.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당신이란 존재 그 자체만 있어도 그곳에 사람들이 힘이 나는 분들, 그런 곳들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. 꼭 거창한 고난, 함께 모두 순교합시다,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다만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그 자리를 빛내주며 서로 힘을 돋구어주는 소소한 작은 고난부터 함께 하십시오.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. 여러분,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. 그 고난에 동참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게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.